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사람이 홀로 믿음으로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신자가 혹은 또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그 한 사람을 신경 쓰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다방면인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배도하는 사람, 또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안정감을 느꼈던 어떤 과거를 회상해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핍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는 일보다 그들에게 익숙하고 또 손에 만져지고 잡혀지는 구약의 어떤 제사 예법을 거행하는 것을 보다 안정적으로 느끼고 또 내가 아직 신앙이 있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험이고 또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갈 것을 혹 십자가 지고 목숨을 잇는 일이 있더라도 결단하라고, 말씀을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죠. 일제감정기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유는 이거였는데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교회도 믿음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어떻게든
살아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사 앞에 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를 우리의 입술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니까, 예배하니까 나중에 회개하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었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믿음을 잠시 동안 포기한 사람들.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 예배가 안정감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자신들의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현실이고 현장이고 그게 나의 현실이라면 예배를 포기하고서 얻는 잠시의 안락과 유익과 또 잠깐 동안 연장된 짧은 순간의 호흡은 정말 헛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2000년이 지난 신사 참배 때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에 새롭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방금 도살한 짐승의 싱싱한 고기를 뜻합니다. 막 잡은 싱싱한 고기, 그 새롭다. 우리가 싱싱한 걸 한 번 먹고 다음날 그 고기를 쓰지 않잖아요. 또 새로운 걸 잡고 또 새로운 걸 잡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막 잡은 고기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다. 날마다 새로워서 그것은 내 경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동시에 제물 되시면서 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그 핏부림을 받고요.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이전에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게 아니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날마다 새로운 길. 그래서 어제 걸어갔던 길이 또 다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결단과 신뢰는 또 새로운 겁니다. 바로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변화를. 22절은
세례와 회심 때 이루어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진실하고 정한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23절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혼자 종교 생활하는 것을 멈추라. 24절, 25절이죠. 그리고 실천하는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믿음을 버려라. 따라해 볼까요? 현상 유지 만족하는 믿음을 버리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믿어왔던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덕과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의 통로가 되어라.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더욱더 경건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경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믿음의 품격이 말과 행동에 또 기도에 예배에 묻어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과 섬김을 또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또 공동체의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더욱더 내 안에 새롭게 된 마음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며 예배할 때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희생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꼭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그 약속 뒤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현상 유지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은, 정말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으로 체험되는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개인주의가 극심해지는 때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서로 더욱 예배할수록 돌아보고 서로 더욱 기도해주고 채워주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